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잡히시기 전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기 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큰 환난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리면서 악에서 지켜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께서 제자들 옆에 머무를 수 없게 될 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명을 이루실 때가 되셨어요. 곧 잡히실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된 것입니다. 떠나야만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당장은 예수와 어디든 가겠습니다.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사실 이들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놓여 있고 그들은 확고하지 못한 가운데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곧 흩어지게 되고 예수를 배반하고 거짓을 말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하며 도망하게 될 그런 시점이 바로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위기가
아예 오지 않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위기는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고 또 이 제자들은 각자의 인생에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 해도 충격을 받고 그 막 혼란 가운데 빠져서 한참 헤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각자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고군분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아니, 선택을 강요하지요. 압박합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버리고 악을 택할 것인지. 옛날에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공산당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면서 총을 겨누면서 그렇게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었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날도 시련들은 각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며 마치 총구를 겨누듯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시련은 충동질을 하지요. 진리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 누구나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 너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한다고 큰일 나지 않아. 악을 택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야. 이 말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만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무엇보다 시련 앞에서는 지금 당장 다가올 일을 좀 봐. 너가 악을 택하는 것이 너를 그 시련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라고. 덜 힘들게 할걸? 널 덜 고단하게 만들걸? 이 길이 좀 더 쉽잖아. 너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야. 아니, 결과가 훨씬 더 좋을걸? 너에게 좋은 결과를 이것이 안겨줄걸? 하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련 앞에서 결국 악에 물들어 한두 번 넘어지다가 어느새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무너져 버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별일이 아닌 것이냐.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열심히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출발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기에 그 차이를 별로 그렇게 크게 못 느끼며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아니 이게 정말 이게 더 좋은 길이야. 더 맞는 길이라니까 라고 하며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정당해. 너가 더 옳은 길이 가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오히려 자신이 정당하다고 그리고 더 이것이 합당하고 옳다고까지 말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 악에 빠지고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걷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러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도 지금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놓인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제자들,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제자로 보내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간구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기로 하며 지금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들고 살아가려던 이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함께 웃고 울고 하던 이 제자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씨앗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뿌려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안에서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들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제 믿는 자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을,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었고 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라는 것 제자들이 믿고 고백하고 지금은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아닙니까? 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위기, 시련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 위에 굳세게 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이 기도의 대상,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라고 저를 보내셔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제자들,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내주신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들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제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들을 지키고 붙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들과 씨름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저는 떠나야만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아버지 품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을 생각하시며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것을 더 염려하시기보다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더 염려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길이 다 닿을 수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지나가야 하는 그 과정들, 세상 속에 있는 이 제자들 마치 버려져 있는 것처럼 잘못 알지 않도록, 얘들이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나면 우리는 아무도 없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룩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며, 이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은 기억을 떠올리시며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아니 보였겠습니까?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잘못해가는 것 엄청 크게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못 행할 일이 지금 눈앞에 안 봐도 뻔하게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다 내다 보이시잖아요. 그 모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다 보이는 중에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 저는 이들 때문에 제가 행복했어요. 제가 이들 때문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들 때문에 받은 영광이 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소중한 제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며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부족하여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연약해도 더 사랑스럽게, 연약할수록 더 그죠?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만, 잘나야만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연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더 안타깝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미운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간절함이 더욱더 큰 것이죠.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이 제자들, 흩어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앞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도움을 구하며 붙들어 주시기를,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제자들이 시련 앞에 넘어져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여러 시련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지금 겪을 때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알고 계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손가락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지금 그 마음이 막 몰려갈 상황이거든요. 두려움에 떨고 도망하고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지금 무엇을 선사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기쁨을 선사하시고 싶으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여 이들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두려움 속에 떨면서 슬픔 가운데서 헤매면서 인생을 수십 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아름다운 길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십 년을 헤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빨리 일어서서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붙들어 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기쁨은 사랑 안에 있다 하였습니다. 기쁨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신 일이 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요동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떠나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붙들림 받고 그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거기에서 샘솟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 있는 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 놀라운 말씀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였던 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발견하였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믿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찾아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또 진리 안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시듯이 오늘도 연약한 우리 아픈 손가락 되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절히 중보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지켜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를 주님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다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의 아버지 역사 가운데 거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두려움도 물리치고 슬픔은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하여 참된 기쁨을 선물 받는 복된 믿음의 제자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